그래서 상해 집삭한 보시를 구하는 복은 유루복에 불과합니다. 유루라는 건 뭐예요? 복진 타락하는 복이라 언젠가는 나는 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루복은 저축한 돈과 같아서 다 쓰고 나면 사라지는 복입니다. 그러나 상해 집착하지 않고 베풀어 얻는 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무루복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울 때 키우는 재미를 마음껏 누렸으면 내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했다,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상에 머물지 않는 곳이며 무루복을 얻는 길입니다. 그렇게 아무 바라는 바가 없으면 장성한 자식이 효도를 하지 않아도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동안 부모로서 이미 한없는 기쁨을 누렸기에 이제는 그 자식이 독립해서 자기 식소를 잘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더구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면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무주상 보시는 자신이 베풀었다는 상이 남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베푼 보시에 대한 보답이 생기면 그것으로 다시 새로운 보살행을 하면 되고 또 아무런 보답이 없어도 상처나 아쉬움 없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오래전 일이래요. 미국 뉴욕의 원각사라는 절에 가서 기도보살로 소문난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원각사라는 절에. 할머니는 매일 아침 9시면 절에 나와서 금강경을 10번 읽고 점심공양이 끝나면 절에 첨배를 했습니다. 집안도 넉넉했고 큰아들은 의사고 작은아들은 교수라서 미국에서 중류층 이상 속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공양을 끝나고 할머니가 살아오신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18살에 결혼해서 큰아이 낳고 작은아이 가졌을 쯤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국민에 입대했고 몇 달 되지 않아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깜깜했지요. 전쟁통에 남편은 죽고 배부른 몸으로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피난하는 심정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불현듯 처녀시대 친정어머니를 따라 다녀보았던 절이 생각나서 무조건 부처님께 의지하고 매달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손에 잡히는 일감이면 무엇이든 놓치지 않고 해냈습니다. 시장 바닥을 헤매면서 억척스럽게 살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 큰 가게를 가지게 되었고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두 아들은 공부를 잘해 국비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두 아들은 거기서 결혼하고 기반을 잡게 되자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허리 펴고 살아보자는 마음이 들어 가게와 집을 정리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 땅에 와보니 내가 사람이 아니라 나무 토막같이 여겨졌대요. 말도 안 통하고 길도 모르는 사람 모르고 사람 사는 풍속같이 하나같이 눈에 거슬려서 답답하고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마음 통하는 사람 없고 자식들이 출근하고 나면 텅 빈 집안에 혼자 남아있으니 감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만 갇혀 지내다 보니 자연히 인생의 허망함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기만 하면 행복이 쏟아지리라고 믿었었는데 행복은커녕 괴로움만 늘어났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히 미국에 온 것이 후회가 되고 아들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그 서운함은 점점 미움과 원망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의 역정을 괜한 것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허리 펴고 쉬는 것이었고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쉴 수 있는데 왜 자꾸 저러시는 걸까?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데 뭐가 불만이신 걸까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급기야 자식들 얼굴만 봐도 저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마음을 달래려 아무리 연부를 해도 날이 갈수록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들한테 한국에 떠나올 때 가져왔던 돈을 돌려달라고 그랬대요.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장사를 하면서 살겠노라고 했습니다. 아들들은 일가 친척 하나 없는 그곳에 가서 왜 고생하느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돈을 주지 않자 내 집 마련한 내 돈을 자식들이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화가 났대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연로한 어머니가 묘망 드신 게 아닐까 근심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할머니는 누구라도 좋으니 자기를 한국에 데려다 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이렇게 절에 나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껏 하루하루를 버텨왔다며 저희 법륜스님 손을 붙들고 한국에 좀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법륜스님 말씀하셨어요. 보살님, 자업자득이라는 말 아시지요? 지금 보살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그럴 때. 위로는커녕 지옥 같은 지금 상황을 자업자득이라고 하니 할머니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업자득이라고 하시냐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려서 이제 다시 말씀하셨어요. 제 말을 섭섭하게만 여기지 마세요. 금강경을 그렇게 오래 독경하셨으면서 무주상보시가 뭔지는 아시지요? 죽어도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지요. 사실 이 할머니뿐 아니라 많은 불자들이 무주상보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주상보시는 보시했다는 기억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래요. 보시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주상보시는 뭐라고? 보시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그게 무주상보시래.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무주상보시는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도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게 무주상보시다. 보시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 빚을 갚는 사람의 마음처럼 본래 내 것이 아님을 알아서 돌려주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기대심리가 없는 것이 무주상보시래요. 뭐가 없는 것이? 기대심리. 그러면 기대심리가 문제죠. 기대심리가 없는 것이 무주상보시다. 이러한 무주상보시의 의미를 새기지 못하고 금강경을 읽으면 입으로 외우는 공념불만 되는 것이다. 나의 보시를 받아주어 고맙다고 상대에게 고개 숙여 감사하는 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주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주상보시다. 보시를 할 때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보시가 내 거다,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마치 몸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보상심리가 스며들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보시라면 만약 누군가에게 10번이나 보시를 했는데도 그가 아무런 감사 인사도 하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시할 때에는 받아주기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람 마음이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의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면 치밀한 뭐예요? 계산 명세서를 주고받는 거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란 이름 아래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손익계산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한 계산이 적은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지만 부모 자식 간도 본질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계산을 하며 살기 때문에 번뇌와 고통의 근본 뿌리조차 보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다 보니 자식을 낳기 이르는 건 역시 일종의 투자로 변질해 버립니다. 마치 부동산을 사두는 마음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보상을 기대합니다. 요즘에는 과거처럼 노후에 의탁하려는 기대 심리를 갖는 부모가 그다지 없지만 그래도 자식에 대한 기대는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내 기대에 못 미치면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라는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보살님이 정말 무주상보시를 했다면 자식에게 아무런 서운함이 없어야 합니다. 아들에게 서운하다는 건 보상을 바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투자와 같습니다. 결국 보살님이 투자를 잘못한 셈이니까 지금 상황은 모두 보살님 책임이지요.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대가를 바라고 자식을 키우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그랬을 겁니다. 자식 키우는 즐거움에 무척 그런 마음의 뿌리가 드러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집착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참으로 무주상보시를 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미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기대하지 않고 키웠다 쳐도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기 할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놈들이 자기 할 도리는 하지 않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저는 이쯤에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보살님은 앞으로 절에 다니지 마십시오. 그랬대요. 예전에 부처님을 부를 때는 남이 어떻게 되든 내 아들만 잘 되게 해달라고 빌더니 요새는 거꾸로 아들한테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오늘부터 보살님은 불자라고 하지도 말고 부처님도 부르지 마세요. 자식을 원망한다는 거는 내 계산으로 자식을 보살펴 왔다는 겁니다. 영 자식이 누우면 차라리 저놈의 자식 남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은 우리가 원망하고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보살의 사랑은 자신의 욕심의 기준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살의 사랑을 못하죠. 솔직한 심정으로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알기는 해야 돼요. 알아야. 부처님은 무식한 사람 제일 무서워합니다. 무식한 데는 약도 없어요. 돌아올 기약이 없습니다. 알아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문사수하라고 했어요. 법문을 좀 듣고 사유하고 실천 수행해라.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법문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법문을 하고 오후에 금강경 한다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이지. 지장제일 기도하러 왔다가 거의 다 도망가고 지금 숙기보살 하나만 남았나 봐. 누구 남았어? 입학하셨다고. 입학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법문을 하는데 법문을 피해 다니면 그거는 부처님 제자 아닙니다. 저기 법망경에 보면 법사가 법문하는데 법문을 가서 듣지 않으면 그거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문은 열심히 들어야 돼. 부처님께서 문사수, 여러분 불자입니까 아닙니까? 불자죠. 부처님 제자라면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지.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문사수 하라 그랬어요. 법문을 항상 듣고 사유하고 실천 수행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사수하는 그런 알아야 불이 뜨거운 줄 알아야 조심을 한다는 거예요. 업이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는 겁니다. 실천을 해야만 지혜가 열리고 성불하는 줄 알기 때문에 보살의 무주상보시를 행할 그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한결같이 상대가 내게 어떻게 하느냐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베품에 있어 눈치를 볼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만으로, 주는 것만으로도 보살은 이미 충분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사랑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자식을 뭐라 생각을 하고? 남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매일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대신에 저놈의 자식은 남이다 이렇게 연불하라 그러시네. 남이다를 화두 삼아 마음을 다짐해보는 쪽이 내 마음을 편히 다스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할머니가 절에 나타나질 않았대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기도보살 할머니가 법당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니 보살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동안 부처님을 못 뵙고 어떻게 사셨어요? 하고 물었대. 그랬더니 할머니 얼굴에 미소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뭐 부처님이 법당에만 계시나요? 한 달 못 본 사이에도 도튼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나 그새 도가 트였다오. 할머니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간 그날 저녁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분함과 억울함으로 미칠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불자도 아니라는 소리까지 들었으니 야속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솟구쳐 올라서 분을 삭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번뇌로 밤을 새니 다음날 아침에는 몸이 아파서 절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빠지고 나니 웬일인지 정말로 절에 나가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탈출구였던 절마저도 갈 수 없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답니다. 날이 갈수록 분노는 더 커져만 갔고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저놈의 자식 남이다 하는 말을 연불처럼 중얼거리게 되었습니다. 속이 타서 죽을 것 같던 심정이 되자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관세음보살 대신 저놈의 자식 남이다를 연불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날도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선 아들을 보는 순간 혈압이 치솟아서 자기도 모르게 눈을 꼭 감고 저놈의 자식이 남이다를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눈앞에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서 있더래요. 그 순간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토록 집착하던 아들이 완전히 남으로 보이기 시작하자 원망과 미움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까지 주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밀려왔대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길 가는 낯선 이에게 이토록 고맙게 해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들이 남으로 다가오는 순간 집착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이 집에서 신세 지는 사람처럼 설거지에 청소까지도 맡아가며 자식들이 얘기를 나눌 때는 방해가 되지 않게 슬며시 자리를 피해주기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절에 나가면 그날부터 공양간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소원이 자식들 다 크고 나면 절에서 공양주를 하는 것이었다고 하니 자식 덕분에 이제야 소원을 이룬 셈입니다.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나니 믿기만 하던 자식이 가장 고마운 존재가 되었고 잊고 있던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누가 봐도 진정한 보살, 참으로 걸림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깜깜하던 보살님의 업장이 녹아내린 것은 오직 이분의 간절한 염불 탓이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극한 처지에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린 거지요.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라도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모든 일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면 누구나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보살님은 한국에 간 것도 아니고 자식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지만 당신의 깨달음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무주상보시의 공덕입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신 이분의 손을 잡고 저는 우리 법륜 스님이 기쁨의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머무르는 법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할머니든 젊은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교회에서든 절에서든 이 법은 평등합니다. 가난하면 몸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좋고 돈이 있으면 시주할 수 있어서 좋은 것처럼 베품에 있어서도 차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불자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광에는 관심이 없고 절에 와서 잡석이나 줍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불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더 큰 욕심을 내기를 권합니다. 마음을 머무르는 법, 금광을 찾아야지요. 이런 이치, 이런 소중한 보석을 찾는 것이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참다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4품의 묘행, 무슨 분이다? 묘행은 무주, 머무는 바 없는 것이다. 무주분, 바로 무주상보시하는 법에 대해서 제4품 묘행 무주분에서 배웠어요. 지금은 제5품 뭡니까? 열이 실견분, 진리와 같이 실제로 보는 분이다. 모든 상이 다 험한 것을 보는 것이 진리와 같이 보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공하고 법이 공하고 아와 법이 함께 공한 것조차도 다 공함이라 그랬어요. 열이실견분, 제5 열이실견분 9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 형상은 몸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상이 있는 바는 다 허망하니 만일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이 부분이 이제 금강경에서는 사구계라 합니다. 사구계가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 그 94페이지 보면 범소유상 무릎 산이 있는 것은 개시허망 다 허망한 것이다. 허망하니 약견재상 비상이며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즉견열애니라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게 지금 금강경의 첫 번째 사구계입니다. 따라서 읽으세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네, 다음 시간에 외워오세요. 외워오신 분들 선물 있습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외워오셔야 됩니다. 우리 본명사의 행자님들은 외워오시고 글자 하나 틀릴 때마다 한 글자에 10번씩 절이 추가합니다. 108배에서 알았어요? 한문 다 외워오세요. 네, 한문으로 다 외워오세요. 네, 행자님들 한 글자 틀리는데 절 10번씩 추가할 겁니다. 아셨어요? 자, 96페이지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몸이 정말 부처더냐. 내 것이라는 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시는 내가 그에게 내 것을 주었다는 마음으로 남습니다. 거기에서 보상심리가 싹트고 그 싹이 자라 원망과 배신감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실상으로 본다면 본래 내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아무런 기대 없이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실상을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본래 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다. 무주상 보시는 뭐다?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이다. 보상심리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상에 집착하지 않고 행한 보시에 따른 생각이 없이 행한 보시의 복덕은 한량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무루의 복이다. 세지 않는 복이에요. 무루의 복이다. 그런데 가르침을 되새기던 수보리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를 해도 내 것이 아니고 보시를 받아도 남의 것을 받는 게 아니라면 보시 짓는 일이란 없는 게 아닌가. 아무런 보시도 행한 바 없고 어떤 과보도 받을 바가 없다면 대체 무슨 인연으로 부처님은 저 거룩한 몸을 받으셨단 말인가. 부처님 참 잘생기셨잖아요. 그죠? 30 이상 80종으로 갖췄다고 그래요. 우리 여기 보면은 까루림보체 또 까마바 존자님 다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까마바 존자님한테 가서 우리가 이제 법회하고 이렇게 할 때 너무 이렇게 인물이 좋아갖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당신이야. 얼마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당신.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넋을 놓고 쳐다보는 거야. 넋을 놓고 그래 어째 그렇게 인물이 좋으시냐고 여쭸더니 당신이 이제 지금 몇 번이야? 까마봐 17대죠? 17번을 환생을 했는데 5대 때인가 환생을 했을 때 인물이 굉장히 조그맸을 때 키도 작고 못생겼었대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불편하더래. 사람들이 별로 받아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지 포교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 생에는 좀 더 완벽한 모습으로 잘생긴 모습으로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잘생기셨대요. 우리 까루림보체도 전생에는 이런 노스님이시잖아요. 좀 못생기셨어요. 그래갖고 돌아가실 때 이제 서양에서 포교를 많이 하셨는데 내 생에는 내가 잘생긴 인물에 좋은 음성을 가지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우리 까루림보체는 사람들 앞에 탁 서 있으면 완전 혼자 백미예요. 키도 무지하게 크신데 인물이 너무 황태자 좀 잘생기셨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내가 태어나리라 이렇게 원령을 적으셨대. 그래갖고 이 생에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생에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래 사람이 복이 있으면 우리도 이게 사람들 보면 벌써 아우라가 좀 틀리죠. 이 사람들 그 에너지나 목소리에서부터 이런 모든 게 또 우리 이제 스님들은 수행을 하면 바뀝니다. 이 인물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생겼든 못생겼든 생겼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 안에 내면의 수행의 모습이 얼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물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맑고 청정한 모습
그러면서도 그런 도태가, 그래죠. 도태가 나야 되지. 도태가 나고, 맑은 모습에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절로 공경심과, 그 맑은 거기에 이제 감화를 주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젊어서 게으름 피우고, 자기 이기심만 채우고 아상이 가득한 사람은 늙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피해, 그 사람을. 왜냐면 그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늙으면 다 고집스러워지죠. 특히 남녀를 막론하고 다 고집스러워지는데 잘못하면 그 고집스러운 에너지가 옆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불편하게 하고 또 이게 늙으니까 이게 추하잖아요, 사람이. 예, 이 인물도 별로 시들면서 꽃도 시들면 아무리 이쁜 꽃도 시들면 추하게 느껴지듯이.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거는 꼬매고 여기 것만 잔뜩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머니 좀 열어라. 마음이 넉넉하고 젊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주변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러면 맑은 그런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을 감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느낌이 있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인 스님들 가르칠 때도 지금 꾸준히 열심히 또 소임도 열심히 살고 항상 마음을 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열심히 살고 그래서 복이 있으면 지혜가 열리고 그리고 수행을 꾸준히 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돈은 닦는 거잖아요. 그 닦은 그런 모습이 도태가 저절로 있어가지고 얼굴에서 이제 빛이 나고 그 맑은 에너지가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무 아미타불만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있는 장소는 뭔지 모르게 맑고 청정한 그게 뭐냐면 마니보주 같은 거예요. 마니보주는 뭐예요? 청정한 기운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 주변이.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게으름 피우고 맨날 얻어 걸리는 것만 좋아하고 남의 그 얻어 먹는 것만 좋아하고 공짜만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늙을수록 사람이 거지같이 돼. 추해버려. 추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해. 빈대같이 느껴져가지고. 맨날 빌붙을 생각만 하고 이러니까 빈대띠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넉넉하게 항상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환용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특히 스님들은 이제 도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도태가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태가 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진력이 있어야 돼요. 정진력. 수행 정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또 경전을 좀 많이 봐야 돼요. 부처님께서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해놨습니까? 그런 말씀을 수행 실제로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가르침을 되새기는 수고리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를 해도 내 것이 아니고 이랬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어째서 저렇게 거룩한 몸을 받으셨나 하니까 부처님은 과거생으로부터 뭘 지었기 때문에 무량한 공덕을 지었다. 생생 안 내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보상 심리를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부처님 전생담에 보면은 그 배고파서 죽어가는 동물한테도 자기 몸을 기꺼이 바치고 또 죽어가는 비둘기를 위해서 당신 살을 잘라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